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첫 시간에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사도행전을 잘 읽으면 교회를 잘 배울 수 있다 하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살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을 자꾸 세월을 두고 하게 되면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잘 모르게 되면 다른 곳에 힘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교회를 잘 모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반복해서 쭉 읽으면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잘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아주 잘 가르치는데요. 오늘 생각할 주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를 이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치하느냐. 본문을 잘 보면 일치하여 공산사회를 확연히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죠. 주님의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출범했습니다. 혹은 천국은 이것이다 하고 확실히 나타냈습니다. 당시에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 사도 당시까지도 정통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집이죠. 건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유대교가 정통 하나님의 교회이죠. 오랜 역사에 걸쳐서 주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형성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본류이죠. 그런데 오늘 4장에서 그리스도 바깥에 벗어나 있는 사실을 확연히 보여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단자로 몰아서 생선 모독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벗어난 사실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출범해서 힘차게 행보해 나가는 중에 박해를 가함으로 유대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벗어난 사실을 확연히 보여줍니다. 오늘 4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벗어난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 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텐데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가 힘차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고 세상의 어느 단체, 종교단체처럼 전락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교회로 출발한 너희도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와 반면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확고하게 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다 하는 사실을 확연하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과연 천국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바로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것이 교회이죠. 천국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러면 무엇이든지 천국의 요소를 나타낼 수 있죠. 천국이다 하는 사회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합니다. 공산사회를 나타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천국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가 가능한가? 어떻게 하나님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하죠. 이것이 옛날에 2000년 전에 당시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고 당시 교회가 이랬다더라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그 내용을 사도교회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마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산사회를 말하는가? 공산주의를 말하는가? 저기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이 그랬다네요.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답니다. 그런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 반은 맞을 수 있겠는데, 공산사회를 나타냈다는 것은 맞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부가 재산을 다 몰수해서 다시 이렇게 분배했는가? 그런 것은 아니죠. 각자 자기 소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가 있었는데 그 자기 소유를 부동산을 다 팔아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자꾸 광고를 해서, 아니면 독려해서 자꾸 슬로건을 내걸고 운동을 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죠. 다 자원해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시대니까 오늘 우리 시대와는 달라. 시대는 다르죠, 물론. 근데 당시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곧 오신다,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하셨으니까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종말 사고 예수님께서 곧 임박해 오실 것이다 하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논밭전지를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뒀다. 그런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2장부터 본문을 잘 살펴서 읽어보아도 그런 면은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런 선입견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내놓았다고 말한다면 그건 그때 당시의 말씀이고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죠. 최소한 이 4장,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음,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또 대언자를 세워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라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럼 우리가 슬로건은 내걸고 교회는 이렇게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자기 것으로 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가? 그건 또 아니죠. 기계적이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공유했던 이 사회상을 나타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이죠. 2장에서 오순절기를 지키러 왔던 회중들에게 사도들이 설교를 했고
성령이 강림한 사실은 요엘 선지자의 예고의 성취라고 했고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자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연합 공동체이죠. 그리스도와 철두철미하게 연합한 결과 여기 4장에 와서는 공산사회를 나타낸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고 지난 시간에 보는 거죠. 또 2장으로 가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장에 다시 와서 31절에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 보면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전부 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사도들만이 아니고 회중들이 다 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실을 확연히 나타낸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오늘 본문에는 물질을 통용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산사회를 나타냈다는 이 현상만 봐서는 되지 않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실을 확실히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자 물질로도 공유했고 또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건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말할 것 없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냥 끝인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실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도 배도하고 타락하고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실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우리가 읽고 오자고 했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읽고 오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2장부터 쭉 살펴보면 성령이 강림한 직후에 사도가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리고 안전뱅이를 고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설교를 하죠. 안전뱅이가 고쳐졌으니까 그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드는 회중들에게 다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때문에 박해를 받았죠.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데 바깥으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에서 전하는 것과 바깥에서 전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는데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아요. 그럼 유대인들이니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저 이방인들 사도행전 앞으로 볼 텐데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울이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합니다. 그 설교 내용도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과 일맥상통해요.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좀 내용을 좀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안디옥 지역에 가서 안디옥 시민들에게 물론 처음에는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회당에는 이방인들도 유대 회당 예배의 매력을 느끼고 참여한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듣고 소문을 내서 안디옥 시민들이 거의 많은 시민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 하는데요. 그때 설교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와 내용은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안으로 바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했다 하는 문제, 이것이 참 중요하죠. 성경 말씀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도 보았고 4장에 와서도 보았죠. 그 설교한 내용을 보면 항상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도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역사를 들추어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유지해 가려면 교회가 하는 일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진해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사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건 그냥 어떤 정보를 선언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방 세계에 전하니까 우리는 제외시켜놓고 전하는 것이 아니죠. 대언자이든 그 말씀을 듣는 자이든 듣는 교회이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 한 번만 더 걸리면 죽여버리겠다 하고 미혹을 가해서 석방을 시켰는데, 석방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시편의 이 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그렇게 성취되었다, 과연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여 이제도, 사도 당시 이제도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원수들의 위협을 눈여겨봐달라는 거죠.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교회 바깥에서 전하는 것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전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끔
있고 회중들 대부분은 부자였던 것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철두철미하게 연합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고, 즉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한 결과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와 다를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우리와 다를까요? 당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죠. 다 같이 죄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죄성을 가졌다는 것은 분분할 수가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없을 수 있죠. 죄성이 있으니까 흉험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흉험을, 약점들을 다 덮고 뛰어넘고 일치할 수 있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자그마한 문제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의견 다툼이 일어났다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문제에서도 걸려서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서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를 이루자 하고 독려하고 운동을 하고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하나일 뿐이지 정말 하나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서 말해주고 있죠. 오늘 교회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럼 저절로 자동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가? 본문을 좀 볼까요? 33절부터 좀 읽어보시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에 사회적 현상은 앞에 2장에 나오는 교회 현상과 똑같죠.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구절도 똑같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여기 팔았다 하는 말은 진행형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참 많았다고 했는데 여기 팔았다는 것은 2장에서도 부동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는 계속 진행형이니까 지금도 팔아서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재산에 대한 인식인데요. 물질관인데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물이 소유주가 누군가 하는 문제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재창조된 존재라면 이 역시 그리스도의 소유물이죠. 그리스도의 작품이죠.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작품이죠. 우리에게 있는 재산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소유주이죠.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 그 떠나서.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잠시 내가 청지기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 아닙니까? 나에게 있을 동안 내가 정직이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하다 할 때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내 이 부동산이 내가 잠시 정직이로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의식을 확연히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가라는 사람이 있다, 필요로 하다 하는 인식 깨달았을 때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 우리도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말인데 이것은 정보 하나를 새롭게 얻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깨달았다, 알았다 하는 말이죠. 알았다 하는 것은 성경에 알았다 하는 말은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경험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정보를 하나 새롭게 얻었다 하는 이것은 역사신앙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아. 잘 알잖아요. 정보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경험한 건 아니죠. 인격 관계에서 경험해서 안 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내가 말씀이 이러이러한 정보를 나에게 주어서 알았다. 이것은 역사신앙이에요. 경험한 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말이 성경에서 알았다는 말입니다. 깨달았다는 말도 내가 이 말씀을 내 경험으로 체득한 거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교회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분자로서 경험적으로 받았어. 경험했어. 그게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게 표출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표출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데 이것은 신명기 15장의 예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15장 4, 5절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사도교회가 말씀을 경험적으로 깨달아 표출하여 성취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자. 신명기에서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에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공산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회, 교회가 보기가 어렵죠. 제가 몇 교회를 깊숙이 봉사해 오면서 경험한 건데요. 이 사도행전 이 4장을 쭉 읽고 하지만 설교도 하고 하지만 이게 실현이 되는 교회는 제가 경험을 못했어요. 왜일까요?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죠. 사람이 본래 나빠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을 치지만 문제는 말씀으로 힘차게 돌아가는 문제의 결여가 있다. 첫째는 전하는 자의 문제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대언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대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경험적으로 다 받아 아는데 결여가 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둘 다 문제이거나.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하는 것은 사도 직분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걸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직분이 제도로 있었던 건 아니죠. 직분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수단으로 놓여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통하시는 것이 아니고 직분자를 내세워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수단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도구에 불과하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이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했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가시적으로 표명했다는 것인데 사도 직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전권이 사도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본래 직분, 당시 직분은 누구였습니까? 제도로 있었던 직분은 랍비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장로들,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사도들 발 앞에 뒀습니다. 이는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으로의 직분은 사도들 당신들이다 하고 거기에 다 맡겼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용하셔서 하실 겁니다 하고 맡겼다는 겁니다. 전권을 다 맡겼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직분을 세우셔서 쓰신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거죠. 오늘 목사도 다른가요? 사도 직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시대 때 이후에는 목사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직분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직접 직통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실 수 있지만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특히 말씀의 대언자를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전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 앞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는 것을 우리가 다 맡긴 거죠. 이것은 직분 자체에 권위가 있는 건 아니죠. 직분 자체가 무슨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니까 직분자도 여전히 우리와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결함이 있습니다. 사도들이나 오늘 목사나 똑같습니다. 사도들이 완벽한 건 아니었죠.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위탁하셨으니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특히 대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대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나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맞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죠.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순종하는데, 하나님께는 순종하는데 목사는 나는 순종하지 않아.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이게 맞는 말일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반만 인식해서 나도 제사장인데 뭐 목사가 뭘 필요해? 난 하나님께만 순종해. 목사에게는 순종하지 않아.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런 사람 오늘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납득은 가요. 목사가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일에 불성실하고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신성감이 없습니다. 목사의 그 권위라는 걸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 자체를 부인하고 나가는, 이게 납득은 되지만 그런가요? 이런 때도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알죠.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를 세웠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가령 목사가 전행적으로 행한다고 하십시다. 목사 마음대로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죠. 거기서 시시비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안 되면 떠나야죠. 도무지 안 되는데 싸울 필요 없죠. 떠나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극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마음대로 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목사만 자꾸 보고 경험하고 한 사람일수록 극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직분은 소용없어. 직분을 다 부인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지 하고 직분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건 무슨 소용이냐 하고 나갑니다. 이게 무엇이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직분을 부인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회중들 전체가 그러면 회중 독재가 됩니다. 목사 개인 독재도 문제이지만 회중 독재도 똑같아요. 같은 극단이에요. 이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 사도교회는 공산사회를 확연히 나타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서로 나누어 갖자, 논밭 전지도 팔자 해서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것은 현상을 보는 것이고, 그 이면에 무엇이 작용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물질로도 나누어 가실 수 있고 다른 면으로도 천국이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계속 유지하는가 하는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핍박이 있어도, 앞으로 볼 텐데 계속 보면 그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하는 자신부터, 교회부터 말씀 앞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 전하는 이 직분자가 아주 중요하죠. 직분이라는 게 말씀을 대언하는 데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직분을 부정하면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죠. 주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언제든지 말씀을 주도적으로 전하는 것을 큰 일로 알고 합니다.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안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실을
여러모로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공산사회를 확연히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좋은 일이 있어도 아주 어려운 일에 처해서도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실이면 이것저것 전국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사도교회의 일치함, 또 그 결과 밖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안으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물질로도 서로 나누어 과연 천국이다 하는 사실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저희에게도 말씀하셔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시옵나이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일치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시옵나이다. 저희는 이 시대 사조에 휘둘릴 때도 있고 또 육신의 환경에 휘둘릴 때도 있어서 말씀을 경험적으로 깨닫지 못하여 늘 주께서 요구하시는 교회 사회를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연약한 저희를 늘 격려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분명하게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음을 늘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